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진설병의 영적 의미,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설병, 이 진설병은 어디에 진설하는 곳이냐 하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어요. 그 떡상이 있는데 좌우에 6개씩 올려놔야 됩니다. 이 떡을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진설병이라는 영적인 의미는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성소 안에 떡이 12개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떡으로 오는데, 성소 안에 떡을 누가 먹을 수 있냐면 거룩한 곳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진설병이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만 먹을 수 있는 게 진설병이에요. 외부인들은 못 먹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진설병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등대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 드렸어요. 등대라는 거 빛이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은 진설병이니까 떡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등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어떻게 왔냐? 감람 기름을 거기에다가 두어야 된다라고 해서 감람 기름으로. 그러니까 빛은 빛인데 그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람 기름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죠. 둘째는 회막안 증거궤 밖에서 불을 피워야 됩니다. 회막 안이다. 회막 안에서 불을 피워야 된다라는 것은, 회막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빛 대신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은 교회를 인도하는 거지 세상의 사람을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 안에 교회된 이 성전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지킬까라는 온통 이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셋째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밝힙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이 꺼져 있으면 안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밝힌다라는 건 보호하신다라는 말이죠. 빛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를 지키시고 그 안에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등대의 영적 의미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진설병입니다. 진설병. 등대 옆에 떡상이 있는데 이 떡상 위에다 떡을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안식일마다 떡을 올려놓고 이것을 항상 진설해 둡니다. 주일날마다, 그러니까 진설해 둔다라는 거예요. 자, 12개를 의미한 그 떡 12개를 진설했다라는 의미를 살펴봅니다. 첫째, 떡 12개를 진설합니다. 떡 12개를 진설한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이제 떡이 있는데 떡을 구워서 여호와 앞에 있는 그 순결한 상이 있다. 이게 떡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떡상. 그런데 12개를 구워서 가져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떡 12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신약의 12는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주위 백성들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구원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인이 구원자는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떡을 12개를 배설했다, 진설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믿는 자들이 구원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구원자,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믿음,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확신이 있어야 되고, 확신한 것이 있으면 내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확신을 못하면 행동을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권 사면 돈을 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확실한 정보가 있으면 오늘 저녁이라도 복권을 살 거예요. 정보가 없어서 못 사는 겁니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확신합니다. 아, 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세상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내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 확신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인데, 교회 다니는 것 보고 믿는 자라고 안 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다 다닐 수 있어요. 교인은 됩니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와서 믿는 자는 아닙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이제 이르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돼야 된다면, 그래서 나도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과연 믿음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얼마나 있었냐. 믿기는 잘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들도 믿기는 잘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는 사랑으로 조금 승격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으로 가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손주냐 예수님이냐, 예배일이냐 다른 날이냐,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과 사랑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지키기 쉽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멀리 있어서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주일날인데 주일날에 결혼집 갈래, 이 집을 올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만약에 그 집을 갔다 하면 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하면서 실패를 했네요. 이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닙니다. 증거예요. 증거는 증거. 다른 일로 인해서 못 나왔단 말이에요. 증거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회개대로 하고, 회개를 했으면 다음번에 이제 이긴단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 없는 삶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회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가 있어요. 회개를 내라, 회개를 내라.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 앞에서 회개를 한다, 잘못을 뉘우친다, 이게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난 주간에는 살짝 흔들렸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고, 확실한 일에 거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한민국하고 어디가 축구를 찬 이집트가 축구를 냈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이겨야 되는데 희망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세상에 이기는 거예요. 2대1이 간 겁니다. 2대1이 가니까 조마조마하잖아요. 하나만 더 넣으면 3대1인데 저기서 하나만 우리에게 넣으면 2대2가 된단 말이에요.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확실한 우리 실력이 더 있다라는 이게 없으니까 항상 조마조마하고, 저기서 하나만 넣으면 어떡해? 그럼 2대2인데 이 확실한 정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훗날 조금 더 지나다 하나를 딱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3대1인데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그럼 이런 확실한 정보하에서는 마음이 푹 놓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 하면, 3대1이 된 다음부터 마음 놓고 사람들이 이제는 시합에 임하는, 끝날 때 됐는데 이겼어 이제. 그러니까 하나를 더 넣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확신에 거하고, 그 확신에 거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끝날 때가 됐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고 확신한 일에 거하니까 한 번 더 이긴단 말이에요. 한 번 더 넣는 거예요. 축구하고 이게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믿음에 끌어들이면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확신한 일에 거해버리면 그때부터 마음에 든든합니다. 든든하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들은 너희를 못 이겨,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 사람이 믿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에서 이제는 말씀을 믿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인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든지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다 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나?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은 심판이 없는 것 같죠? 지금도 심판입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환경을 딱 만나보세요. 다릅니다.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요.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암병이 왔어요.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암병이 왔습니다. 똑같이 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암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옵니다.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암병이 오면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조심하지 않아서 이렇게 암병이 왔네요. 삶의 부주의로 인해서 암병이 왔네요. 세상 의사는 죽는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입니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아난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남들도 다 걸리는 암병 나도 걸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제 괜찮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럼 내 마음에는 뭐가 사라졌어요? 벌써 암이라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저쪽 암병은 이럽니다. 암이 왔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온통 좋은 것, 조심할 것 다 한단 말이에요. 해봐라. 암은요, 두려워하면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그런데 두려움이 없어. 오히려 죽는다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죽음이 왔네 이제. 이런 날이 오히려 더 기쁜 거예요. 죽음이 드디어 왔어. 자살하면 안 되는데 죽음이 왔네 이제. 할렐루야 이러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우리 이춘자 전도사님이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직 소망이 하나 있어요. 못한 일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는데 우리 아들 아직 안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려 안 주겠는데 네가 네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들이 저 아직 믿지 않으니까 내가 유언이라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사실은 죽을 병이에요. 대동맥이 터진 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에 말도 못하면서, 아들은 아직 믿지 않는데 둘째는 믿고 큰아들이 안 믿는데, 아들은 내가 유언을 하면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이라도 생명을 주시면 내가 저 아들에게 유언을 하고, 그때 이제 그랬다잖아요. 아들아, 예수님 믿어라. 그래서 지금 다 믿는 거예요. 아들이 다 믿고, 하나님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너 같은 사람이 이 땅에 더 있어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지, 필요 없는 건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 오래 살고 싶거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세상에 두기에 너무 아까워요. 너 손상 입는 거 아까워요. 지킵니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오늘 심판은 두 종류의 심판이 있어요. 믿는 자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심판이 있고 교회 밖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럼 저 교회 밖에 사람들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고 믿지 않아요. 그럼 교회 들어온 사람은 심판을 안 받냐?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심판받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되고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이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 떡을 먹었어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의 피를 발랐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왔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떡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만나를 먹었는데 왜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먹어서도 죽었다고 하냐고요.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교회 나와서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교회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광야까지 나왔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매주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도 저 사람들은 죽었거니와 라고 합니다. 죽었거니와. 여러분,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영생합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세상의 표현이고, 믿는 사람들은 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깨워서 일으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육을 가진 채로 우리는 천국에서 천년을 살 겁니다. 이 땅에 아파트 없어도 괜찮아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권의 왕실에 가서 살아보잔 말이에요. 아파트 없는 사람들 서러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집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집이 적으면 어때서? 내 하늘나라 집은 더 큰 집이 있다. 그래서 누가 내 앞에서 집이 12개 있다는 사람 있으면 웃기지 마라. 내 집은 천국의 왕실이 있다. 한번 비교해볼래? 이런 당당함이 없냐고요. 당당함 가지고 살아야지. 집이 많은들 뭐랍니까?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한번 터지면 끝납니다. 집이 12개 그 한 층에 다 살아봐봐요. 하룻밤에 다 없어집니다. 폭격으로 해버리니까 북한이 어제도 보니까 뭐 폭격한다 막 이러잖아요. 지금 자꾸 쏴댄다 그럽니다. 지금 이제는 미사일을 자꾸 단거리 미사일을 쏘면 우리가 막기 어렵거든요. 자꾸 쏜다. 그러면 우리 집에 뚝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그거 교회가 큰 거 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그게 폭격이 떨어지면 우크라이나가 어디 교회가 살아남고 이럽니까? 다 폭탄으로 맞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건물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기 건물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될 이유는 예배 때문에 있습니다. 예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럼 터지면 어디 가서 예배 드려요? 지금까지 그렇게 잘해왔잖아요. 우리는 뭐 없으면 뭐 임장로님 집 가지 뭐 또 저희 가서 우리가 교회 없어지니까 저희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강남에서 없어지니까 우리 집에서 드리고, 구로동에 와서 우리 집에서 드리고, 온수동 갔다 없어지니까 또 이제 저희 가버리고, 이렇게 우리는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이 예배를 붙잡아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사람 보고 영생한다라는 거예요. 영생한다. 이런 영생이 있는 사람들 땅의 거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땅의 것 때문에 빌빌거리고 뭐 질질대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나라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요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임명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팔아버리잖아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받고서도 떠나가는 사람. 지난번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교회가 내게 부담이 되고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좋은데 왜 부담이 되고 떠나갑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 보니까 하나 둘 다 가거든요. 교회 따르던 사람 다 떠나가요. 예수님도 당황하지. 그러니까 12명 보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정상인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좋다면 왜 떠나가는데요? 말씀이 좋다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지.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비참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죽는 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가. 창자가 터져서 죽습니다. 아예 그죠? 창자가 터져 죽는 이런 죽음의 꼴을 어떻게 보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잘 듣다가 말씀 잘 믿다가 떠나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떠나는 건 괜찮아요. 교회 떠날 때는 주여 내 귀가 아직 어두워서 떠나는 곳이오니 들리는 곳으로 가야겠습니다. 이런 거는 괜찮아요. 나는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은 저주 안 합니다.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준이 거기까지 안 오면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우리하고 영적인 흐름이 맞지 않으면 떠나는 거예요. 나는 말씀 위주로 전하는데 그 사람은 기도 위주파예요. 기도파예요. 그럼 기도파로 가라 이거지. 그 사람 저주받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해서 보냅니다. 미워도 안 합니다. 아니 맞지 않는데 어떻게 같이 갑니까? 맞지 않는 사람은 한 집안에 살아봐요. 얼마나 고통인데.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맞는 사람들끼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 할아버지가 잘 하던 말씀이 있어요. 끼리끼리 논다고. 끼리끼리 논다 그러잖아요. 말씀 있는 사람은 말씀끼리 놀고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씀 없는 끼리 놀아라. 결과를 보잔 말이에요. 말씀 있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환난을 당할 때 이깁니다.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뭐 말씀 한번 듣고 가는데 이러는 것 같지요?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먹은 놈이 힘쓴 거예요. 먹은 게 우리가 다 소화돼서 나가는 것 같죠? 먹은 사람이 힘씁니다. 그래도 말씀을 먹어두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자꾸 말씀이 나오냐 하면 어릴 때부터 먹어뒀거든요. 몰랐습니다. 난 읽을 때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기독교 서적들이 1000권이 넘게 있어요. 그 담임 목사는 그걸 봤는지 몰라요. 나는 집사 때부터 그걸 다 봤습니다. 17살 때부터 교회 처 앉아가지고 나는 하는 일이 없어요. 아니 돈벌이가 있어 뭐 할 거 있습니까? 그 교회 가가지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가 뭔지도 모르고 17살 때 신학대학에서 배우는 기독교 강요를 그때 다 본 거예요. 다 보고 또 서적들을 다 보고 1000권을 넘게 그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그럽니다. 목사님은 한국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17살 때부터 한국 서적들만 봤어요. 중국 가면 또 그러면 중국말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지금도 중국말 한다. 그러니까 잘하지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중국말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언어가 하나 놓는 게 아닙니다. 중국 가서 써야 될 때도 있잖아요.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국말을 해야지 그럼 내가 중국말 하겠냐고요. 중국말로 설교하자 못합니다. 여러분들 다 중국 사람이면 그럼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도 알아못 듣는 사람이면 담대하게 하는데 중국말 해봐야 이럽니다. 목사님 참 중국말 거기에서 의미 안 맞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안 하지만 중국 가면은 그 사람도 놀라는 거예요. 와 중국말 진짜 잘한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를 거기 태어났는데 못하는 게 정상 아니지. 그렇잖아요. 못하는 게 정상이 아니지. 하는 게 정상이지. 그래도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얼굴은 완전히 한국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중국에서 태어났고 뭐고 해도 그 사람들 믿지 않아요. 이제는 하는 행동이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물을 먹었거든요. 한국의 지식을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면요 어디의 것을 배우고 적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저 대림동이나 영등포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지금 사교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 중국에 가면 이런 뭐 사교무라는 게 있잖아요. 남녀가 이제 60, 70대들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막 붙들고 추는 춤이 있어요. 중국 가면 그걸 거리에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10년이 넘고 20년이 넘은 이 사람들 한국에 와서 중국의 문화를 자기들 못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문화를 터치하느냐 이건 거예요. 차별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 왜 중국의 문화를 여기에서 퍼뜨리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왔으면 나는 한국인이고 한국 국적이 됐으면 한국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문화가 들어와야 되는데 왜 자꾸 중국의 문화 그 습관을 계속 퍼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봐야 당신만 힘들어. 사는 곳이 어디냐? 천국에 가가지고 자꾸 이 땅의 문화를 퍼뜨리려고 해봐봐요. 하나님이 어쩌겠는가? 가라 그러지. 가라 안 그럽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말을 듣는 이유가 있어요. 다 사람들 보면 자꾸 나가라 나가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강성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강성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왔으면 여기 것을 적용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데 자꾸 자기 자부심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대국에 살았는데 누가 너를 대국인 줄 몰라. 대국 작은 사람들은 항상 대자를 넣습니다. 대한민국 하지. 중국은 대중국이라 소리 안 해요. 근데 이 중국 사람들 여기에 와가지고 자꾸 그걸 고치질 않는 거예요. 대국이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왔으면 여기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살다 보면 누구만 힘들어요? 자신만 힘들어요. 나만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세상의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이걸 버리지 않고 자꾸 교회 안에서 끌고 가려고 하면 누가 힘드냐? 네가 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들어오면 이게 더 편한데 말씀을 먹는 것이 편하고 말씀 안에서 들어가는 게 편한데 세상의 문화를 자꾸 가지고 가다 보면 누가 힘들어지냐? 우리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는 겁니다. 먹었어도 죽었다. 교회를 다녔어도 너는 고치지 못해. 한국에 살았어도 왜 그걸 버리지 못해?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버릴 건 버리고요. 고칠 건 고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둘째입니다. 둘째는 진설병이 영적 힘이, 둘째는 유향을 넣었습니다. 첫째는 12병, 떡 12개를 진설해야 된다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고요. 유향을 넣었어요. 둘째, 유향 7절 보시면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아니 떡이 있는데 각 줄이 있어요. 지금 두 줄을 놔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유향을 두어야 된다. 유향.
유향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약에 와서 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향은 기도를 의미한다. 그럼 여기 떡상 옆에다 항상 기도를 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도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임을 의미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를 예수님이 얼마나 듣겠냐고요. 항상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 기도가 올라올 때면 바로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 기도가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향기가 진동을 하잖아요. 그 작은 공간에다가 유향을 두 줄에다가 두고 있으면 얼마나 향기가 진동하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아서 그 소리를 듣고 기뻐서 응답해달라고 안 해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안으로만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주님이 너는 왜 내게 달라 소리를 안 하냐 그렇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달라 소리가 할 것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주님 만나면 다 잊어버려요. 교회만 오면 구할 것 저렇게 생각나던 게 다 잊어버려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왜 다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남녀가 만나는데 자꾸 만나기만 하면 요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래 봐봐요. 그러면 이건 나한테 처먹으려고 이렇게 자꾸 만나는 거냐 이러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남녀가 만났는데 만나기 전까지는 요거 사줘요 요 생각 났는데 만나고 나니까 헷가닥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구할 거 다 잊어버렸. 이게 우리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려고 보니까 아니 구하고 싶었던 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만난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남녀의 사랑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와 기뻐 먹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자식 보면서 손주 보면서 그렇다잖아요. 배고픈 줄 모르고 너무 좋아서 손주 보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전에 그랬어요. 민우를 2시간을 안고 있는데 힘들지 않더라고요. 팔이 너무 팔 힘들 법한데 팔 힘들지 않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이거. 그래서 얘가 뭐 뛰어도 좋고 어떻게 해도 좋고. 손주가 얼마나 더 이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마 더 그러더라고요. 손주가 한참 키우다 보니까 자기 아들인가 하더라고요. 지네 엄마가 막 뭐라고 하면 지가 오히려 속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잊어버립니다. 내 고통도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사랑함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갑자기 손주 안고 있다가 예수님 생각 딱 해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데 주님이 불러도 주일날 아침이 다 됐는데 손주를 보다 보니까 주여 10시 반에 출발할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손주들이나 똑같아요. 거기에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빠지면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을 잡아버리면 하나님이 여기를 아예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준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이가 병들었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하고 오냐면요, 아이를 집에 두고 이 엄마가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어라고 하잖아. 아이를 두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 때문에 병원을 간다고 오늘 못 가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들 응답이 되겠냐고요. 모든 걸 구할 때는 사랑이 전제해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구하면 주겠냐고요. 절대 안 주지. 그래서 유향을 넣었다라는 것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시면 이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제자들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부르는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12를 불렀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그 기도를 괴면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외면하고 떠나간다. 그러니까 떠나가는 사람들 불쌍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건 괜찮으나 그러나 말씀을 떠나가는 사람은 불쌍하다. 예수님 믿다가 천주교를 간다거나 불교를 간다거나 이 저주받을 사람들아 큰일 납니다.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 말씀을 받았으면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다강 한정식을 우리 성도들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먹어보니까 맛있거든요. 혼자 먹기는 아까워요. 우리 성도들 가서 꼭 먹여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라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사랑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놓고도 네가 떠나가? 네가 먹고 너 혼자만 먹고 즐겨?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같이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유향을 넣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인데,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데도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죠. 베드로에게 너 떠나간다. 그러나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나 네가 시험 들었지, 떠나갈 수 있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러나 돌이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돌이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아, 권사야 네가 돌아와라, 집사야 돌아와라, 자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자꾸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귀가 안 들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을 통해서 딱 하나님이 불러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요, 오는 첫 순간에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사모함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해 주신 겁니다. 기도해 주셔. 너 빨리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근데 예수님의 음성은 직접 안 들리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딱 오게 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귀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마음이 열어버려서 결국에 은혜가 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보십니다. 4장 6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 수수님의 애 수순대로 하는 거예요. 애가 뭐 엄마 아빠 배워가지고 엄마 내가 사랑하오니 이래 봐봐요, 징글스럽다 그러지. 네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네가 어디서 보고 베낀 건지 모르겠으나 이래버립니다. 그러나 애 때는 무조건 달라고 해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 수순이면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여 돈이 지금 1억이 필요합니다, 들으시옵소서. 그러면 아버지가 야 네가 돈 1억 가지고 뭐 하려나, 칼 사라나 뭐 하라나. 그래도 자꾸 달라고 하면 줘요, 아버지가. 그런데 이제 조금 장성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장성하면 아버지 마음을 읽어 내려간단 말이에요. 추석이 되는데, 명절이 되는데 이렇게 아버지 마음이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주일날이 되는데, 우리는 주일날이죠. 주일날이 되는데, 부활절이 되는데, 감사절이 되는데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요구보다는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좀 더 헤아릴까, 이게 생각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자. 우리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나는 3년 안에 우리 교회 빚을 반드시 대출과 이자 내는 건 다 갚으리라. 그때 벌써 올 때부터 계획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작정을 했어요. 매년마다 심을 때마다 이자 내는 거는 무조건 다 갚는다. 그래서 성도들 이자 내는 거 다 갚아주고, 대출도, 은행 대출도 3년 안은 반드시 갚는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아버지 이거는 갚아야 됩니다. 내 돈이 아닙니다. 갚아야 되고, 이게 안 갚아지면 교회가 어려움이 옵니다. 무조건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넘기지를 않고 3년이 시작되는데 몇 개월, 3개월이 지나고 다 갚았잖아요. 금년 1월까지 다 갚았단 말이에요. 이 이자 나가는 건 다 갚았어. 이제 하나는 있구나, 그거는 괜찮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하는 것, 주님이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코로나 터지면서 지금 안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빈자리가 텅텅하고, 여기에서 계속 빈자리를 채워주셔야 했던 권사님마저도 안 나와요. 빈자리만 보면서 오면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봐야지 왜 빈자리만 자꾸 쳐다봐, 이거.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으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코로나 터지니까 제일 먼저 안 나오대요. 제일 먼저 떠나오죠. 떡 사들고 화투판으로 가버리고. 그게 뭔 권사냐 이게. 기도가 빈자리가 보였어? 당신이 빈자리가 처음부터 있으니까 빈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빈자리가 안 보입니다.
그게 어디가 빈자리예요? 이렇게 사람들인데 빈자리가 보이냐고요. 사람의 마음이 안 보이냐고요. 사람이 보여야지. 왜 빈자리가 보여? 그러니까 빈자리가 보였던 그 권사님이 떠나가더라고요. 빈자리 채워주세요. 채워주셔야 하니까. 결국 코로나 터지니까 자기가 빈자리가 되었고, 옆 사람도 하나 또 빈자리 다 만들어가지고 이래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기도해 주신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5장 8절 보시면 그 두루마기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오늘 말씀하죠. 유향을 각 두 줄에 놓아야 된다. 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향을 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향이 가득했어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제는 그 금대접 안에 우리 향을 가득히 넣는 거예요. 기도를 가득히 넣는 겁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주님은 다 담으십니다. 그게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다른 부모는요,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 와서 돈을 달라 그래?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듣기를 너무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합당하든 말든 네가 하기만 해라는 거예요. 다 담아라. 담아놨다 주는 거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판단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기도든지 다 올려요. 그럼 이 향을 이제 올려간다라는 거예요. 다 향을 올려간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예수님인데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했던 거 받지 못한 게 없었습니다. 다 받았어요. 그 어려움의 위기가 처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더 평안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빚을 갚았어요. 예전에 많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이 갚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통해서 할 수 있냐? 믿는 사람들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닌 거예요. 그래 우리는 사람의 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나아가서 전투에 나가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 없었어요. 다 믿는 사람들처럼 제사장처럼 보였는데 정작에 나아가서 이렇게 가뭄이 오는데 비 내리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목사는 850명이나 나가서 기도하는데 왜 나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대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엘리야가 혼자 나갑니다. 엘리야가 혼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근데 보니까 뒤에 엘리야가 힘들고 지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내가 준비해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어렵게 왔었을 때 목사님 너 혼자 아니었다. 눈 뜨고 한번 봐봐라. 보이지는 않았지. 사람이 적으니까 보이지 않지. 그러나 하나님이 적을 때일수록 더 일을 하셨어요. 적을 때일수록. 코로나 터지고 절반 없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원래도 얼마도 안 됐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 나오지 않는 사람들, 떠나간 사람들 계산을 해봐봐요. 절반 이상이 됩니다. 절반 이상이 지금 떠나가고 중국 들어간 사람들 가고 이사간 간 사람들 가고 뭐 이래저래 못 나온 사람들 다 못 나오고 한번 해봐봐요. 얼마 되나? 절반도 넘습니다. 금방 들어왔을 때는 좋았었지. 신길동에 있을 때 좋았었지. 꽉 차는 것 같고. 그런데 코로나 터지니까 절반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더 일하셨어요. 그때 더 일을 하시고 더 많은 헌금과 함께 교회가 빚을 갚게 만들어 나갔고. 왜 그러냐면 들어올 때부터 기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기도는 변질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기도만 내게 올려라는 거예요. 기도만 올리기만 해라. 응답은 내가 하리라는 거예요. 응답은 내가 하리라. 어떻게 하든지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올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설병의 영적 의미, 첫째는 떡 12개를 진설합니다. 떡 12개를 진설한다라는 것은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유향을 넣었습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자, 셋째입니다. 진설병의 영적 의미 셋째는 안식일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안식일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8절 9절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진설해야 됩니다. 다른 날이 아닌 거예요.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해라. 그럼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주일날마다 이 떡을 진설해라는 거예요. 이 떡을 진설해라. 그러니까 떡 먹는 날은 언제냐? 주일날입니다. 안식일이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 거룩한 곳에서 라고 해도 그 거룩은 안식일이 바로 거룩한 곳이고 안식일이 바로 거룩한 장소. 안식일 지킨 날은 오늘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떡을 주겠다. 여기선 떡을 항상 진설해야 된다. 그래, 교회 안에서 떡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떡을 항상 진설해 놓고 있어야 되는데 이 날마다 말씀을 가득히 진설해 놓고 먹게 만들어야 되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들 이런 말 빈말로 하잖아요. 차린 것 없으나 많이 드세요. 그런 거는 인사치레로 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차린 것 없는데 많이 먹으라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차린 것 없는데 굉장히 막 이제 많이 해놓은 것처럼 해놓고 가봤더니 국 하나 딱 넣고 김치 하나 딱 넣고 이러면서 많이 그렇게 왜 불렀어? 그래놓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많이 드세요. 먹을 게 있어야 먹지. 교회 왔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먹을 게 있어야 먹지. 교회 와서는 이렇게 말씀이 가득히 차려놓고 나서 해야 되는데 요즘은 교회에 20분 이상 설교하는 교회가 얼마 없습니다. 적어졌어요. 코로나 터지면서 그나마 그래도 설교들이 회복이 된 거예요. 교회들이 회복이 되고, 그전에는 교회들 보세요. 20분밖에 설교 안 합니다. 뭔 앞에 준비는 뭐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교회 설교는 20분밖에 안 하고 그 20분 중에서도 예화가 15분이 딱 들어가 버리고, 그럼 결국에 말씀 5분도 안 되는 거 결론 짓겠습니다 이러고 끝마치는데 먹을 게 있냐고요. 먹을 게 없으면 굶으면 사람들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개들이 굶으면요 사람을 주인 따위고 가리지 않잖아요. 짖잖아요. 굶으면 짖게 되어 있어요. 굶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럼 우리가 교회로 가져오면 굶으면 말씀 못 먹으면 어쩐다라는 거요? 짖는다라는 것은 소리친다 이거죠. 시끄럽다 이거지. 자꾸 배고프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가득히 먹는 이 안식일,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잘 지키면서 말씀, 하나님이 안식일마다 진설하라는 거예요. 나는 평일에도 잘 듣는데요, 수요일 금요일 잘 나가는데요, 달라요. 안식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주일날에 주시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지켜가면서 이제는 말씀을 넉넉히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튿날 떠나고자 한 거예요. 말을 밤중까지 설교 길어졌다 이 말이죠. 아침부터 했는데 세상에 밤중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밤중까지 계속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 안에 가득히 채워지면 그런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행복하고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날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예표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날을 거룩하게 한 거지. 그럼 거룩하게 되려면 우리는 이 날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날을 지키는 날은 어디냐?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은 주일날이라고 안 합니다. 공일이라 그러지. 공휴일, 공일인 거예요. 빈 날이다. 쉬어봐야 텅텅 빈 날이다. 가질 게 없다. 근데 우리는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주일날이라는 건 내 날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존재하는 날인 거예요. 오늘은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날, 그 날에 와야 우리는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었음이라 라는 거는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곱째 날인 토요일 날에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무덤에서 이제 들어가시면서 우리를 쉬게 하려고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오늘 주일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을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이 부활해. 나의 부활인데 이제 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와가지고 자는 게 아니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재우려면 교회 와서 재우라 이거예요.
교회 와서 자도 괜찮아요.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잤으니까 어우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가지? 교회가 자도 내가 교회 가서 자야 되겠다. 자도 교회 가서 잔다. 설교 들으면서 자도 괜찮아요. 예, 교회에서 자는 것은 다 축복하랍니다. 무조건 교회에서 사는 건 다 복인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교회에서 사는 게 훨씬 낫지. 버스 타고 가면서도 피곤하면 졸리는데 어젯밤에 잠을 안 자고 일을 했는데 교회 와서 안 졸겠냐고요. 조는 게 당연하지. 졸아도 하나님이 영이 다 듣게 만들어요. 다 듣습니다. 그 영은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식일 날 이렇게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하나 더 봅니다. 31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는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구약 그대로 보면 이 날을 거룩한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이라. 거룩한 날입니다. 그날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더럽힌다라면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연약해서 못 지키는 거예요. 지금은 더럽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럽히는 거하고 연약한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연약해서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연약하냐? 세상에 먹고 살다 보니까 내게 아직 예수님을 향한 그 큰 사랑이 뜨겁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보다 중요하지를 않아요. 하루 못 먹으면 어때서 하고 이렇게 안 된다고. 근데 우리는 하루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날을 하지 않다 보면 잘려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연약한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는 아니에요. 맞는 거는 아니지만 연약해서 못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니라. 그래서 주일날에는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가급적이면 일하지 말고 그냥 죽인다고 한다. 끊어진다는데 그럼 오늘날도 죽입니까? 죽지는 않지. 죽이지는 않지. 그러나 주일날 지키지 않고 일하다 보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루를 먹어야 살아가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그날에 들어와야 거룩한 날에 내가 거룩해지는 건데 그렇게 안 하다 보면 나만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안 지키고 보면 그 다음날부터 더 힘듭니다. 육체가 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면서 이 거룩한 날에 우리는 예수님이 신 거룩한 그 떡을 먹으면서 오늘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말씀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제 월요일부터 참 힘들어가지고 겨우겨우 운전하고 가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딱 도착을 하고 오늘 저녁 목소리가 큰일 났어요. 이거 목이 오늘 하고 나면 이거 내일 말하기 어렵겠다 싶었는데 그날따라서 엄청 또 충만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몸은 힘들지. 근데 이튿날부터 하나님이 오히려 더 힘을 주는 거예요. 나는 힘들다 생각하는데 할 때마다 막 힘솟는 거예요. 오후 되니까 또 힘솟고 저녁 되니까 힘솟고 그래서 화요일 오후에 여기에 이제 목 아프던 게 다 사라진 거예요. 코가 막혔던 게 사라진 겁니다. 근데 다리가 너무 아파요. 수요일 되니까 다리 아픈 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이 너희에게 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듣는 것이 쉼입니다. 그게 쉼인 거예요. 말씀을 채워놓고 보면 그 순간은 힘든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진설병의 영적 의미, 떡 12개를 진설한다 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떡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유향을 넣었습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이에요.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힘들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셋째는 안식일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안식일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다른 곳에서 먹으면 안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다 라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설병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12개 떡을 항상 진설해야 하는데 그 진설해야 하는 장소는 안식일이었었고 또 이제 성소 안이었습니다. 떡상이었습니다. 그 떡상 위에는 항상 유향을 두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더욱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었고 이 거룩한 장소에서 또한 먹으라고 했었는데 지키는 것보다 먹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서 쉼을 얻고
그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삶에 출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